공감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혼 10년 된 남자가 회사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노? 이렇게 다짐을 한대요. 반대로 그 집에 아내 있잖아요. 아내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을 못하겠노?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청년들은 공감은 안 되겠지만은 이 말은 사람은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진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여러분, 사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 고쳐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아무리 형편없다고 해도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말을 흔히 쓰고 흔히 들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을 고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얼마 들어갈까요? 50억. 예, 또 더 불러보세요. 예, 그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예. 비용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고치기 어려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맨투맨입니다. 한 사람이 그 중독자 옆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마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필요합니다. 또 성장기에 불우한 환경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마음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배우자. 마음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완벽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해야 되죠? 예. 힘차게 대답하시면 빨리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축복하기는 마음이 건강한 배우자, 또 영적으로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시네 그때는. 또 그런 배우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결혼이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결혼이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부부, 이제 신혼 예비 부부 있죠? 예. 우리 이재욱 청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 제자였어요. 우리 이재욱 청년이. 잘생겼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굉장한 어려운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예. 너무 쉽게 대답하시네. 마태입니다. 오늘 마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예수님께 초점을 옮겨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총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마태는 6번째로 불림받은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본래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좀 생소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그 당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면 하는 그런 세무처 국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는 국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불림받았냐면 반역자, 부역자, 배신자로 불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의 반역자 같았던 마태는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과 아브라함을 쫙 써내려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있거든요. 쫙 써내려가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을 마태복음, 세리의 이름을 따서 적었습니다. 이 세리의 이름을 따서 복음서의 이름을 적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태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마태가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마태의 어린 시절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찬양 부르고 앉았지만 저는 또 다리가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왔는지 좀 아파요. 마태의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들어보셨죠? 예. 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직을 맡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말씀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후에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레위 지파로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사장이나 랍비가 되지 못하고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리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제사장과 랍비가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육을 통과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랍비가 되는데 실패를 했고,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 교육 수준을 발판 삼아서 국가 공무원 세리가 된 것입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의 꿈과는 전혀 의도치 않은 길로 접어들게 됐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부모가 마태에게 어떤 삶을 기대했을까요?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마태를 가지고 마태가 출생하자마자 기대를 담아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기대를 담아서 여호와의 선물 마태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태가 민족의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세리가 된 것이죠. 마태가 성장기에 어떠한 상실을 경험했고 어떤 배신을 겪었고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는 결과적으로 세리가 되었고 자신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마태는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도 나라의 기대대로, 부모의 바램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한 번에 멋있게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쉽지 않은 이런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위태롭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인생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정말로 나약하고 초라한 인생같이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아픔과 상실의 마음들입니다. 오늘 마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 그의 영혼, 세상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는 영혼 없이 세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거든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셨습니다. 마태의 서러운 인생 앞에, 정말로 위태롭고 아팠던 인생 앞에 누군가가 다가오셔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서류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있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아마도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딱 들었어요. 본래 자신을 찾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볼 때에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든지 아니면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든지 이때까지 계속 아마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달랐던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선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철렁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주저앉아 있던 마태에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어린 시절 느꼈던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을 이제는 다시는 받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기대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어릴 적 기대와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가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듣기 전 인생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듣고 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리 인생에서 진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의 인생에 진짜 주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린 시절 자기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랍비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 그 말씀을 배웠던 그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하고는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이제 삶을 살아가죠. 보통 이제 컸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 부푼 꿈, 그 꿈의 본질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꿈과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누군가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셨어요. 절망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새롭게 다시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출발 신호가 뭐냐면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복음성가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어울릴까요? 복음성가 중에 예, 우 하는데 뭔지 하나도 안 들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2절입니다. 억눌린 자 지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하러 가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태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마태일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고 마태를 부르는 순간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매국노의 친구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마태가 친로마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오셨고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하필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던 이유도 아시겠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막 열광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할 정치 지도자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좀 내 아들 해달라고 부모들까지 와서 예수님께 청탁했던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또 군사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알게 하려고, 내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성공, 내 잘되는 것,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돼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력이 튼튼해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이 번영신학 아닙니까?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왜 우리를 따라오라 하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여름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사복음서. 예. 뭐 디사이플스 뭐 그거 아니었어요? 맞죠? 예. 제자 아닙니까? 제자. 예. 여러분 이제 제자로서 그때 말씀 많이 나누고 아마 지금 말씀도 그때 막 다 듣고 하셨을 거예요. 예. 이제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 수련회 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의 마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서 정말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찬양단 나오시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 일어나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기대해 주지 않아도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우리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정말로 이 세상의 참길과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장성교회 미라클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